경덕왕 2년 서기 713년 신라 궁궐 월성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흙비처럼 무거운 비. 왕의 장자인 김수충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증서가 들려 있었고 곁에는 논어집주와 지장경 사본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세자 책봉을 앞둔 날이었다. 그러나 왕은 오래 침묵하고 있었다. 그 증서는 외국의 것이니라. 신라에는 신라의 법이 있다. 왕비가 손을 들었다. 신라의 태자는 반드시 정비소생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독이 있었다. 그녀의 아들 차남 김준경은 말없이 입술을 물고 있었다. 궁 안은 침묵에 잠겼고 대청마루 아래에서 비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태자 책봉은 차남 김준경으로 결정되었다. 왕궁의 후원에 쫓겨난 김수충의 어머니는 찢긴 옷자락을 두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녀를 궁궐의 불순한 여인이라 불렀고 대신들은 서로 눈짓하며 조롱했다. 저 여자가 왕비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야. 그 피로 왕자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왕족이 아닌 피지. 김수충은 분노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바깥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스스로에게 문답을 시작했다. 피인가? 뜻인가? 만일 내가 왕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어느 날 새벽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어머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했고 싸웠고 나라를 위할 줄 아는 법도 익혔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기에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왜 저를 밀어내십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다. 내 죄는 너무 순수하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를 끌어안았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더 있다면 칼이 등을 찌를 것이다. 정치란 사랑하는 이를 죽이는 것이다. 왕이 되기 위해선 내가 아닌 내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짐을 싸주었다. 검은 승복 한 벌,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향로 하나.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그 끝에서 너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는 떠났다. 경주포구에서 그는 고개를 돌려 월성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거닐던 정원, 물고기를 던져주던 연못, 눈속을 걷던 작은 손 모두 저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버렸다. 이름도 신분도 피도. 장안, 당나라 수도, 1000명의 유학생들 사이에 그는 섞여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조용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외로웠다. 국자감에서는 그를 신라의 귀공자라 불렀지만 그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배움보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루는 사부가 물었다. 그대는 왜 불교 경전을 택했는가? 유학도 병서도 있지 않은가? 김교각은 대답했다. 유학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스릴 나라가 없습니다. 불경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저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대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제 아내 이름을 죽이고 싶습니다. 장안 외곽의 허름한 선원. 그는 매일 밤 벽을 향해 앉았다. 손바닥에 피가 배일 만큼 엎드려 절하고 조용히 지장경을 외웠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리니 그 어떤 중생도 뒤에 남지 않게 하리라. 그 구절에서 그는 오래 멈춰야 했다. 지옥을 대신 가겠다는 말. 그것은 미친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나는 이제 위하지 않는다. 나를 가둔 이름도 그 이름을 지키려다 무너진 어머니도 다 잊겠다. 그의 손에서 부처의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지옥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나 나 하나 그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는 걸음을 멈추리라. 그날부터 그는 법명만을 사용했다. 김수충은 죽었다. 김교각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는 남쪽 99봉귀를 품은 구화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장안 남쪽 변두리 찬 안개가 감도는 겨울 새벽. 김교각은 국자감을 떠난 지 이틀째 작은 선방 잔방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오직 한 평 남짓한 방, 볕 이불, 깨진 사발 하나. 그는 더 이상 유학생이 아니었다. 귀공자라는 말은 장안 성문에 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벽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몸은 굶주렸지만 그보다도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유학 시절 국자감의 경당에서 철학적 논제로 오르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이 질문은 살아남기 위한 뼈를 긁는 자문이었다. 그가 처음 입학하던 날 국자감의 교관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신라의 왕자라지. 학문은 높을지 몰라도 그 이름이 그대를 막을 것이다. 김교각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부수고자 머리를 삭발하고 이름도 지우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이름이란 자존이 아니라 굴레다. 너는 그 굴레를 찢고 나아가야 한다. 장안의 겨울은 차디찼다. 한밤중 그는 선방 앞에 얼음물에 두 발을 담그고 가부좌를 틀었다. 육신이 아파야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선방의 노스님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대는 무엇을 잊고 싶은가? 김교각은 조용히 말했다. 해자 자리 앞에서 어머니가 뒷걸음질 치던 눈빛을 잊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그대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살아있는 망상이네. 그걸 끊으려면 진짜 고통을 봐야 하네. 그날부터 김교각은 사람들의 병든 마을을 찾기 시작했다. 장안 외과 굶주린 아이들이 진흙을 입에 넣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름 나는 환자에게 물을 떠다 주며 그는 손이 떨렸다. 나는 사람을 버린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직 나를 놓지 않았구나. 그는 산속으로 들어갔다. 99날 동안 말하지 않았고 칡뿌리와 물로 연명했다. 그 후 다시 선방으로 돌아온 뒤를 보고 노스님이 물었다. 이제 무엇을 깨달았는가? 김교각은 땅에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내가 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름은 부여된 것이고 모든 욕망은 남의 시선에서 비롯된 그림자였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경을 건넸다. 그대는 이제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비움의 사자시저가 되었다. 김교각은 그 길로 지장보살본원경을 손에 쥐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 그 구절을 읽고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고통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기도문을 바꾸었다. 내가 불도를 이루지 못해도 좋다. 다만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며칠 뒤 그는 국자감에서 내려온 편지를 받았다. 장안을 떠날 것, 신라 왕실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 그는 웃었다. 처음으로 깊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화엄경의 구절을 베껴 작은 나무판에 새겼다. 모든 이름은 무우에서 왔다. 무는 법파이 아니다. 오직 마음만이 법이다. 그는 짐을 꾸렸다. 부러진 사발, 불경 한 권, 해진 승복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방을 떠나며 문 앞에 조용히 적었다. 나는 이 문을 통해 내가 아닌 네가 되어나간다. 그 길의 끝에서 그는 신비한 산고와 산조 화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99개국 우리에 감춰진 지장보살의 땅.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한 수행을 시작하려 했다. 서기 721년 봄, 부화산 입구. 안개가 피처럼 걸려있는 산등성이 위로 한 명의 스님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교각. 아니, 그는 더 이상 그 이름조차 스스로 부르지 않았다. 그대가 그분인가? 산 아래 마을의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 노인은 옛날 신라에서 온 이방인이 구화산을 찾아온다는 전설을 들은 적이 있었다. 지장보살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더라. 김교각은 제3봉 동굴, 가장 음습하고 사람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곳을 자신의 자리로 삼았다. 그곳은 햇빛이 하루에 1시간도 들지 않는 곳이었고 겨울이면 물방울이 얼어 눈썹에 맺혔다. 그는 동굴 입구에 돌을 쌓아 바람을 맞고 비로 씻겨 나간 흙을 긁어 바닥을 평탄하게 다듬었다. 그리고는 법경을 바닥에 펴고 그 위에 자신의 무릎을 얹었다. 처음 49일,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입은 열지 않았고 귀는 닫았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궁의 그림자가 맴돌았다. 어머니의 떨리는 눈동자, 세자 책봉의 순간, 그리고 당나라 장안에서 쏟아졌던 조롱의 말들. 그는 중얼거렸다. 아직도 나는 나를 지우지 못했다. 50일째 되는 날, 그는 바위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을 맞고 문득 눈을 떴다. 그 물은 살을 찔렀다.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부처는 왜 고행을 택하셨는가? 그리고 곧 스스로 답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맑아진다. 마음이 맑아지면 중생의 고통이 보인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었다. 그것도 구화산 아래에서 직접 채취한 산나물과 돌나물, 그리고 빗물로 만든 죽 한 사발이었다. 구화산의 산짐승조차 그를 피해 다녔다. 그러나 산 아래 백성들은 그에 대해 들었다.
그 신라 승려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앉아 있다더라. 밤마다 그의 동굴에서 희면 빛이 새어나온다더라. 소문은 산을 타고 퍼졌고 멀리 장안과 양자강 너머까지도 닿았다. 어느 날 군주린 모자가 동굴 입구에 쓰러졌다. 아이는 열이 펄펄 끓었고 어미는 젖조차 나오지 않았다. 김교각은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줄을 내어주었다. 아이의 입에 수저를 가져다 대며 말했다. 이 아이가 살아야 한다. 나는 이미 나를 버렸으니 굶어도 괜찮다. 그날 밤 아이는 울음을 멈췄고 어미는 눈물로 김교각의 발을 씻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서원을 세웠다. 앞으로 내게 오는 이는 모두 내 육신이라 생각하겠다. 아픈 이가 오면 내 병이라 여기고 굶는 이가 오면 내 주림이라 여기겠다. 그것이 지장보살의 뜻이었다. 70일째 되는 날 그는 산 아래로 내려왔다. 논밭을 일구고 싶습니다. 스님이 삽을 잡는단 말입니까? 중생을 구한다는 자가흐를 만지지 못한다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김교각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호미를 들었다. 척박한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밤이면 다시 동굴로 돌아가 불경을 외웠고 새벽엔 다시 내려왔다. 그의 발은 부르텄고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은 점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글 도우려는 자가 생겼고 불을 떼주려는 자, 식사를 하치는 자가 생겨났다. 하루는 한 노스님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비기 전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였지. 그대도 그러한가? 김교각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 지옥이 지금 이 땅이라면 저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노스님은 깊은 절을 올렸다. 그대는 벌써 불문을 벗어났소. 그대의 고행은 법보다 앞서. 그날 밤 김교각은 처음으로 동굴 바깥에서 잠들었다. 별이 떠 있었고 달은 그를 향해 빛을 던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장보살본원경의 한 구절을 조용히 읊조렸다. 죄업이 크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그러니 나는 나의 이름으로 중생의 죄를 받겠다. 그것이 그의 고행의 시작이자 지장보살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온다는 전설의 실현이었다. 서기 724년 구화산 제3봉 동굴. 김교각은 그날 새벽 자신의 왼손을 칼끝으로 가볍게 그었다. 피가 스르르 흘렀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몇 해 전부터 몸에선 피가 잘 나지 않았고 뼈마디는 바람만 스쳐도 쑤셨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했다. 그는 피를 섞은 금가루를 먹으로 삼아 화엄경 첫 구절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마음이 불법이고 불법이 마음이니 마음밖에 부처 없고 부처 밖에 마음 없다. 그는 붓을 들지 않았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가 아닌 천 위에 조용히 천천히 써 내려갔다. 손가락 끝은 곧 피범벅이 되었고 그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글자를 완성해 갔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마을에서 건너온 한 노파의 말 때문이었다. 스님, 우리 며느리가 죽어갑니다. 문맹이라 불경도 못 읽어요. 스님께서 뭔가 한 줄만 써주시면 그것으로라도 마음을 위안받을 수 있을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글 모르는 이에게도 닿는 불법이 있다면 그것은 피로 쓴 진심일 것이다. 그는 그 길로 동굴 안에 남은 천을 꺼냈다. 그 천은 원래 죽을 만들던 자루였으나 이젠 경전이 담긴 천상의 서판이 되었다. 그는 매일 혀를 깨물어 피를 섞었고 손끝에서 다시 붉은 글씨를 써내려갔다. 산중에는 글씨를 배우는 아이 하나 없었고 배달해줄 우편도 없었지만 그는 계속 썼다. 이 글은 사람에게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중생을 위해 남기는 약속입니다. 그의 피는 점점 탁해졌다. 하루는 무릎이 붓고 열이 오르자 제자 하나가 말했다. 스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법은 말씀으로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교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말은 흐릅니다. 그러나 피는 머무릅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이 글은 중생의 눈에 남을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화엄경 필사를 마쳤을 때 천 위에는 500여 자의 붉은 글자가 조용히 햇살을 받으며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경전이자 기도문이자 한 사람의 몸에서 짜는 원력의 산물이었다. 이 소문은 구화산 너머로 퍼졌다. 병든 자가 찾아왔고 절망한 자들이 천 조각을 보며 울었다. 이 글은 피로 썼다더라. 스님의 살이 아직 살아있다더라. 사람들은 그를 피불세포 혹은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김교각은 두 번째 필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장보살본원경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잘랐다. 붉은 피가 솟구쳤고 동굴 안에는 짙은 쇠 냄새가 퍼졌다. 그는 굽은 허리로 경전을 펼치며 중얼거렸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중생이 울부짖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리. 글자마다 피가 말랐다. 손가락은 썩었고 살은 짓물렀지만 그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가 피로 베낀 경전은 총 8건에 이르렀다. 어떤 날은 손이 떨려 글자가 건졌지만 그는 조용히 다시 썼다. 내가 흔들리면 저들의 믿음도 흔들릴 테니 사람들은 구화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릎으로 계단을 기는 이, 눈을 감은 채 향을 피우는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절을 올리는 이들까지. 그들은 김교각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고통을 보러 왔다. 그리고 그 고통이 말이 아닌 진실임을 붉은 글씨 하나하나에서 보았다. 어느 날 광제사의 고승이 찾아와 말했다. 스님, 이 글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피는 종이보다 먼저 지워집니다. 김교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피로 썼습니다. 이 글은 세상에 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기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 말 앞에 고승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날 밤 김교각은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다. 그리고 천 위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저 문을 나오는 마지막 중생이 웃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머물겠다. 그것은 기도이자 선언이었고 한 인간이 자신의 육신을 벗어나 중생이 되는 순간이었다. 구화산 아래 자갈과 돌뿐인 땅. 사람들은 이곳을 죽은 땅이라 불렀다. 봄에도 푸르름이 없었고 소도 거부한 땅이었다. 그러나 김교각은 그곳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땅이 곧 중생이다. 살아있지 않아 보일지라도 어루만지면 반응할 것이다. 그는 삽을 들었다. 피로 경전을 쓰던 손이었다. 손톱은 반쯤 빠져 있었고 관절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삽을 내려놓지 않았다. 매일 새벽 자신이 피로 쓴 지장경 한 구절을 읊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은 뿌리에서 온다. 뿌리를 일구면 고통은 꽃이 된다. 이 말은 그가 땅을 파며 가장 많이 속삭이던 구절이었다. 처음엔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스님의 손은 승려의 손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스님, 삽질은 속인의 일이옵니다. 속과 성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기진 아이 앞에서는 밥이 곧 법이요. 말없이 일어선 노인의 손이 곧 설법이 아닙니까? 이 말 앞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노는 작았지만 손바닥처럼 정갈했다. 농사의 달인이 아니었기에 모내기는 삐뚤빼뚤했고 물길은 자주 무너졌다. 그러나 스님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등에 맺힌 땀은 보석처럼 빛났다. 마을 아이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부처님도 농사 지으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부처님도 땅에서 태어나셨단다. 여름이 지나며 논에는 작은 볏이 몇 알이 싹을 틔웠다. 그것은 마을에겐 기적이었다. 죽은 땅이라 불리던 돛에서 자란 볏이 몇 알. 사람들은 김교각의 논을 지장바지라 불렀다. 가장 먼저 김교각이 그 볏씨를 따서 굶주린 아이에게 먹였다. 배가 부르면 부처가 웃는다. 아이는 울면서 죽을 먹었고 그 장면을 지켜본 어미는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 무렵 장안에서 사신이 구화산을 찾아왔다. 그는 당숙종 황제의 사자였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스님의 이름을 경책에 올리고자 하신다. 그간 백성을 살피고 법을 실천했으니 김교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이름을 이미 벗었습니다. 제가 행한 모든 것은 제가 아닌 굶주린 아이와 병든 자의 이름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사신은 잠시 머뭇거리다 종이를 꺼내 보였다. 학명에 따라 김교각을 불도퍼다어의 이뜸이라 하고 장안을 격려할 때마다 저를 세워 공경할 것. 그는 종이를 받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자신이 일군 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내가 세운 것은 불법이 아니라 법입니다. 내가 베푼 것은 자비가 아니라 손입니다. 그 손이 부처의 손이 되기를. 가을이 깊어가고 첫 수확이 있었다. 김교각은 쌀을 볶아 법미팜이라 불렀다. 그 법미는 절에 모아두지 않고 전부 산 아래 마을에 나누었다. 그 쌀을 받은 이들은 단지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의 원력 안에 존재한다는 위로를 받았다. 아이들은 김교각을 쌀보살이라 불렀고 노인들은 그를 두 손 모아 스님이 아니라 그이라 불렀다. 어느 날 가뭄이 닥쳤다. 백성들은 우물마다 기우제를 올리고 닭을 잡고 피를 뿌렸다. 그러나 김교각은 말없이 논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마를 논바닥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리소서. 내가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위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제 논을 말려버리소서. 그러나 제가 한 줌의 쌀을 위해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면 그 자비를 물로 갚으소서. 그 밤 비가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구화산에는 붉은 구름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장보살의 기운이 움직였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김교각은 그 논 한복판에서 비에 젖은 옷을 걸친 채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두 손에는 쌀 한 줌이 들려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다. 저 손이 부처의 손이다. 서기 794년 음력 7월 말 구화산 제3봉 동굴 입구에 한 노스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걸을 수 없었다. 한 손으로는 삽을 짚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누렇게 바랜 지장경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김교각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도 경력도 왕자의 과거도 모두 잊은 채 그저 지장기장이라 불리기를 원했다. 그날 새벽 그는 제자들을 동굴 안으로 불러들였다. 이제 내 몸은 남을 위한 법구 얻을 것이니 돌보지 말거라. 제자들은 울먹이며 물었다. 스님, 무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김교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간다 하지 않겠다. 단지 머무를 뿐이다. 산이 사라져도 땅은 남고 마음이 사라져도 원유아는 남는 법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남겼다. 첫째, 중생의 고통은 멀리 있지 않다. 밥 짓는 연기 속에, 아이의 눈물 속에 있다. 눈을 뜨면 그것이 법이고 닫으면 지옥이다. 둘째, 고행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다. 남을 위해 웃는 것이며 자신을 잊는 것이다. 셋째,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한 것은 욕망이 아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향로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한 장의 천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피로 쓴 마지막 경문이었다. 지옥이 다 비기 전에는 나는 문 앞에 앉아 기다리리라. 문을 나서는 마지막 중생의 손을 붙잡고 웃을 때까지. 그는 그 글을 천천히 불 속에 넣었다. 천은 조용히 타올랐고 붉은 불빛이 동굴을 비췄다.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렸다. 그 불꽃은 단지 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태우고 있었다. 입적하기 전날 그는 마지막으로 동굴 밖으로 나왔다. 바위에 걸터앉은 그는 한 손으로 돌을 쓸고 다른 손으로 어린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기 보이는 보우리 위에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발자국이 있단다. 그 발자국은 내가 한 발 한 발 스스로를 지우며 걸어온 길이다. 어린 제자가 물었다. 스님, 지우면 남는 건 뭐예요? 김교각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 그래서 비로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 밤 제자들은 스승을 동굴 안으로 다시 모셨다. 그는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등은 고닫고 입은 다물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감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육신을 도랑아리에 넣거라. 3년 후 썩지 않으면 금치를 하여 탑에 모시되 내 이름은 적지 말거라. 이름은 바람처럼 떠나야 하니. 그리하여 그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울음이 아닌 미소로 열반에 들었다. 입적한 그날 밤 구화산 정상에는 3번의 벼락이 떨어졌고 산 아래에선 아무 종도 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가 지나간다. 그의 유언대로 제자들은 스님의 육신을 항아리에 넣어 땅 속 깊은 곳에 묻었다. 3년이 지나던 날 제자들은 조심스레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육신은 썩지 않았다. 가부좌 그대로 눈은 반쯤 감긴 채였고 손가락은 마치 법문을 하듯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그의 뼈를 건드렸을 때 금속과 같은 울림이 울렸다. 그것은 불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증거였다. 이후 사람들은 그를 지장왕보살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태자도 아니었고 고승도 아니었으며 오직 자신을 잊고 세상을 품은 한 사람이었다. 동굴 안에는 지금도 그가 앉았던 자리가 남아있다. 아무도 그 자리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마지막 말씀. 나는 그대들의 어둠이었다. 그러니 그대들이 밝게 살아가라. 입적을 3년 앞둔 어느 봄 구화산 동굴 안 김교각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논밭도 제자들에게 맡기고 법문도 하지 않았다. 단지 매일 동굴에 앉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무명은 어디서 오는가? 그는 이미 세속의 이름을 버렸고
피로 경전을 쓰며 원을 이루었으며 중생과 함께 땅을 갈며 육신을 바쳤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건뇌자의 그림자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알았다. 무명이란 잊은 줄 알았던 것에서 피어난다. 그는 새벽마다 한 줄의 선문을 써내려갔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요. 귀에 들리는 것은 업의 메아리. 침묵은 모든 말의 어미요. 움직임은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그 문장들은 종이에 남기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바닥의 먼지 위에 적었다. 글자가 지워지는 속도만큼 자신이 사라지길 바랐다. 어느 날 중국 화엄종의 고승 담관대사 당관 다시가 구화산을 찾았다. 나는 그대가 성부를 미루고 지옥에 남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이 진심인가? 김교각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은가? 중생을 구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불도 아니던가? 김교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무명 속의 나를 구하면 나만 구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무명을 껴안고 남을 구하면 나도 따라 사라집니다. 담관은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담관은 제자에게 속삭였다. 나는 수십 년을 배워도 도달하지 못한 자리에 저 스님은 벌써 앉아 있구나. 김교각은 다시 동굴로 들어갔다. 그는 불을 피우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머릿속으로 다음과 같은 문답을 시작했다.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은 성불에 대한 집착인가? 나는 정말 나를 버렸는가? 아니면 버린 나를 숭배하고 있는가? 중생이 나를 따라 성불하면 나는 오히려 그들의 업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문답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9일 동안 이어졌다. 어느 날 그는 울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나는 내 안에 착한 나조차 집착하고 있었다. 착한 나, 보살 같은 나, 남을 위하는 나 그것도 허상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서 마지막 탈을 벗기 시작했다. 49일이 지난 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흙을 퍼다 작은 항아리 하나를 만들었다. 그 항아리 뚜껑 안쪽에는 단 한 구절을 새겼다. 무명은 없다. 다만 무명을 붙드는 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김교각이 만든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 무렵 한 제자가 동굴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희는 언제쯤 다시 법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답했다.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이 없다는 것, 그것이 설법이란다. 그날 제자는 내려가며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스승님은 말 대신 우리가 되어 가고 계셔. 그리고 김교각은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앉았다. 햇빛이 닿지 않는 그 자리에서 숨을 줄인 듯 고요한 좌선이 시작되었다. 제자들은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알았다. 그는 지금 무명을 껴안고 있다.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부처의 문턱이다. 어느 흐린 새벽 구화산 제3봉 동굴. 김교각은 가부좌로 앉아 있었다. 몸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새처럼 바늘어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깊고 맑아졌다. 바위 위엔 그가 매일같이 쓰던 먼지 경문이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문장을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어왔다. 이제는 그 물음조차도 사라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사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궁중을 거닐던 왕자의 모습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웃으며 궁궐 후원을 걷던 기억, 세자 책봉에서 밀려난 순간, 폐위된 어머니의 눈빛,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는 누구였는가? 그는 미소 지었다.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 그 순간 긴 침묵이 무너졌다. 그는 눈을 뜨고 바위벽에 손을 짚었다. 그 손은 마치 세상을 껴안으려는 듯 부드럽고 떨렸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름이었고 과거였고 욕망이었고 정의로웠다는 착각이었다. 나는 중생이었고 어머니였고 병든 아이였고 굶주린 어미였다. 나는 수많은 타자들의 쌓임이었다. 그는 일어나 동굴을 나섰다. 그동안 감춰두었던 작은 거울 조각을 하나 꺼냈다. 거울 속에는 늙은 스님 하나가 앉아 있었다. 주름진 이마, 해진 승복, 푸석한 머리칼. 그러나 그는 거울을 내려놓고 속삭였다. 이 얼굴이 진짜일까? 그는 그 거울을 바위 위에 내려놓고 작은 돌멩이로 조용히 부쉈다. 자기라는 거울을 깬 순간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저녁 제자 하나가 물었다. 스승님은 지금 누구이십니까? 그는 웃지 않았다. 다만 두 눈을 조용히 감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를 향해 마지막으로 선문 자문을 던졌다. 만약 내가 없다면 누가 중생을 구제하는가? 그는 스스로 답했다. 내가 없다면 모든 것이 구제이다. 그 말은 무아우오의 꽃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전했다. 이제 나는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남은 말은 그대들이 살아서 짓는 불경이다. 그리고 손끝으로 제자 하나의 손바닥에 불경을 쓰기 시작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 그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대의 것이고 아이의 것이며 백성의 것이다. 그날 밤 제자들이 모두 잠든 사이 김교각은 동굴에 홀로 앉아 작은 항아리를 다시 꺼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만든 자신의 마지막 육신을 담을 도랑아리였다. 그 항아리 뚜껑 안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다. 그 문장은 한 생의 전체를 부정하며 얻은 진실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나는 곧 모든이다. 그리고 동굴 안에는 조용한 바람이 지나갔다. 바람은 마치 그를 감싸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너는 이제 등신불이 될 준비가 되었다. 서기 794년 음력 7월 마지막 날. 구화산 제3봉 동굴 안에는 향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고 김교각은 침묵의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고요는 마치 새벽의 바람처럼 아무 저항 없이 스며들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도 법문을 멈췄고 하루 한 모금의 물만 입에 댔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맑았고 손등에는 주름보다 더 깊은 평온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제자 3명을 곁에 불렀다. 내 몸은 곧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희의 마음에 남아불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울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나를 잊은 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남아 다시 오는 것이다. 그는 남은 기운으로 스스로 목욕을 했다. 제자들은 감히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스스로 정좌하였다. 다리 위로 손을 포겠고 등은 바르게 폈다. 제자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 혹 입적하신 뒤 어떻게 모셔야 하옵니까? 김교각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대답했다. 내 육신을 항아리에 넣거라. 돌라톨로라 불리는 옛 독이 항아리다. 그것은 땅의 품이요 나의 집이다. 3년이 지나도 썩지 않거든 금치를 하여 탑에 모시되 내 이름은 적지 말아라. 내가 한 것은 이름으로 남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부처의 법이 아니라 중생의 눈물에서 피어난 것이니. 그 말 이후 그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호흡을 하나씩 내보내고 있었고 그것은 서서히 고요의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벽녘 구화산 상공에 3번의 벼락이 울렸고 제자들은 그제야 스승의 숨결이 멈췄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종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돌멩이 하나가 굴러도 울림이 없었다. 산이 침묵했다. 그것은 부처가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그의 유언대로 몸을 도랑아리에 넣어 땅 깊이 묻었다. 그 항아리 안에는 한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자란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서기 797년 제자들은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 속에는 썩지 않은 살아있는 듯한 육신이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여전히 법임을 쥐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뼈마디를 건드렸을 때 쇠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지장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현신이었다. 제자들은 그 육신 위에 조심스럽게 금치를 입혔고 7층 석탑의 심장부에 모셨다. 그 탑은 지금도 육신보전이라 불린다. 이 소식은 당숙종 황제에게까지 전해졌다. 황제는 지장 이롭게 하다디 장리선 6글자가 새겨진 황금 인장을 하사했고 구화산을 지장왕보살의 도량으로 봉했다. 그날 이후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산을 찾기 시작했다. 슬픔을 가진 이들, 희망을 잃은 이들, 죽은 자의 혼을 안고 온 이들. 그들은 모두 한 동굴 앞에 머물렀고 그 입구에 새겨진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지옥이 다 비기 전에는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 그는 신라의 왕자였다. 그러나 그 이름을 벗고 땅에 묻혔다. 그는 중국의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의 부처가 되었다. 그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스스로를 버려 지장보살이 되었다. 그가 남긴 것, 그것은 단 하나. 원륜. 이 세상 마지막 눈물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불타는 서원. 서기 797년 구화산. 김교각 스님의 육신은 탑 속에 모셔졌고 그 육신은 썩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미라가 아니었다. 좌선한 자세 그대로 남아 숨이 끊긴 그 육신은 수세기를 지나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렸다. 살아있는 부처. 당숙종 황제는 직접 황금 인장을 하사했다. 6글자 뒤 장의선, 지장 중생을 이롭게 하다. 황제의 인장은 왕실 외에는 결코 내려지지 않는 특권이었다. 그 인장이 탑 앞에 놓이자 그 순간부터 그는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법이었고 살아있는 서원이었다. 그 이후 구화산에는 수많은 스님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김교각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말하지 않았고 남의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고요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백성들은 말했다. 이 산은 말이 없다. 그러나 산이 지켜보고 있다. 그 눈이 김지장이다. 시간이 흐르며 중국 불교사에서 놀라운 평가가 전해진다. 중국 고승들을 모신 송고승전 송가오선传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성덕왕의 자손이요. 당의 황제도 그를 왕으로 칭하였다. 지장보살의 화현화센이요. 수행으로 진신전선에 이르니라. 구화산지저 화산지에는 더 강한 표현이 남았다. 지장왕보살의 도량은 단 한 곳, 구화산뿐이다. 이곳에는 신화가 아닌 실체가 있다. 살아있는 보살이 여기에 머물렀다. 중국 불교에서 단 한 사람 선종의 시조 달마대사조차 받지 못한 호칭. 그것이 바로 지장왕보살 디장왕보사이다. 달마는 조사였고 육조 해능은 법맥이었으며 김교각은 그 누구의 맥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당에 왔으되 자신이 곧 법이 되어 돌아갔다. 어느 중국 승려는 이렇게 기록했다. 달마는 좌선으로 마음을 보았고 김지장은 고통 속에서 마음을 태웠다. 세월이 흐르고 구화산에는 9전의 등신불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시작은 단 하나 김교각의 육신이었다. 명나라 때에는 그의 수행처에 백세공발수의공이라는 편액이 걸렸고 청나라 황제는 구화산을 중국 4대 불교성지 중 하나로 공인하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김교각은 유일했다. 그는 중국 불교에서 유일하게 실명실민과 실체수의 티가 남은 지장보살이었다. 1999년 9월 9일 구화산에는 거대한 불상이 세워졌다. 99m에 달하는 김지장보살 대동상. 이름이 남지 않길 원했던 그의 뜻과는 달랐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지금도 구화산을 찾는 이들은 묻는다. 그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대답한다. 신라에서 온 왕자. 이름을 버리고 중생을 위해 죽은 자. 그러나 죽지 않은 자. 그는 지금도 여기 있다. 김교각. 그는 한 나라의 태자가 될 수 있었던 자였다. 그러나 이름도 땅에 묻고 육신도 땅에 묻으며 마지막에는 모든 이름을 품는 무명의 신이 되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수천의 불탑도 아니고 수만의 법문도 아니다. 그는 단지 하나를 남겼다. 서원수유한.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머물겠다. 그 서원은 지금도 구화산의 바람 속에 살아있다. 동굴 입구에 핀 풀 한 포기, 재단에 놓인 쌀 하나 알,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손끝에 김교각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